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과 버리심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부제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잘못을 잘 찾아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하는 것을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지속해 갈 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과거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늘의 행동은 미래의 결과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 실천할 때 우리는 발전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역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룩한 일을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환란으로,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이제 핵심 멤버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안수하여 두 사람을 보내니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파송을 받은 그들이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항구로 내려가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구브로 섬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제주도와 같이 이 타원형으로 넉비공식으로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짧고 횡은 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의 항구였던 살람이라고 하는 실르기아 기소에서, 이 실르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였던 그러한 살람이라는 항구로 도착을 해서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그 항구까지 이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건너가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바나바의 생질, 누나의 아들이었던 마가 요한이 말도 안 하고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행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선교의 차질을 빚었지만 중단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의 안식일에 나아갔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이제 그 우리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통과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사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라고 요구하니까 그 왕을 세워서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게 되어졌어,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가 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보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있어.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 예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거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죄가 없는 그분을 우리 유대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이제 4절 이하에부터 50절까지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파는 데라의 삼형제, 아브라함, 나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삼형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데라에게 이제 이주하도록 해서 하란이라는 동네에 나와요. 이게 창세기 11장 27절인가 28절에 있거든요. 그때에 그곳에서 하란이, 데라의 세 아들 가운데 하란이 죽습니다. 그 하란의 그 아들이 노시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될 거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됐어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족장시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먼저 애굽의 총리로 가고, 기근 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그곳에 살면서 4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민족을 이룰, 국가를 이룰 민족의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드시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걷는데 40여 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시고 동풍을 불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참새과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생존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철기 문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군대가 있더라도, 철기 문화라도,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젖먹이로 나왔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시집장가 가서 난 광야 2세대만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 분배하고 12지파가 분배되어서 사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 사사가 있을 때까지 사사들이 치리하면서 나라가 존속되게 되어졌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소.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볼 때 왕감이 아니요, 사사로서의 자격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치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 그래서 통일 왕국시대가 120년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너가 죽으면 나라 둘로 쪼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지파를 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형성해서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들이 이래 그 외세의 침입에서, 그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셨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하십시다.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말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과관계를 아십니까? 인과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과론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모습 가지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잘 되는 식당은 잘 되는 식당의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식당은 안 되는 식당의 이유가 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이유가 있고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되고 안 되는 차이가 뭐냐?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을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3절이에요.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사울왕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는데 왜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손 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조울증, 우울증, 정신착란증이 일어나서 이제 감정을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숙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 봐야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걸고 있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출입한다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성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 죄송하지만 목사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50년 신앙생활한 장로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50년 신앙생활한 권사도 천국 못 간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가지.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연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 되면 안 된다고요. 사울왕과 다윗왕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울왕 베냐민 지파, 다윗왕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이 사울왕과 다윗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 자기 동족이라고 그 흉악한 범을 이렇게 처벌하는데 내두지 않고 감쌌다가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움을 하는데 이 11지파가 똘똘 뭉치고 베냐민 지파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 세워달라고 그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을 세웠다고요. 그때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9장에 13절인가 보게 되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가장 별벌 이르면 기스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다윗은요, 여러분, 유다 지파 이세라고 하는 그 집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라고요. 막둥이였다고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이제 그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 맞이만 대우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냥 그런 모습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상속할 때. 나머지는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모습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말째니까 있으나 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은 찾아왔어요. 이새가 뭐라 그러면, 야 다윗아, 너 나가가지고 형들 다 오라 그래. 너는 들에서 돌물이나 양이나 염소나 돌보고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째였던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먼저 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 단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은 어떤 모습을 가져요? 40년 동안 왕으로 치리했어요. 40년 동안 왕으로 치리해서 사울왕도 40년, 다윗왕도 40년, 솔로몬왕도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요. 겸손하게 출발을 한다고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사울은 교만해졌고요, 다윗은 겸손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겸손해야 성령의 사람 됩니다. 예? 교만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 사무엘상 16장 14절, 여러분 내가 툭툭툭 던지는 말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서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찾아와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 이하 수준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교회 출입한다고 성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출발은 같았는데 끝이 다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는 모습 가져가요. 다윗은요 끝까지 겸손해요. 이 사울은요 끝까지 악한 모습을 가져요. 보십시오, 죄를 다 졌어요. 다윗도 지고 사울도 졌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후회하고 한 사람은 회개해서 완전히 길이 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면 그것을 변명합니다. 그것을 합리화한다고요. 그것을 정당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죄 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냐라고요. 물론 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남과 상관없이 내가 제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사는 것이고, 죄 앞에 나만 죄 졌냐라는 모습 가지고 얼버무리고 정당하고 변명하고 합리하는 모습 가지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왕과 사울왕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과 버리심의 그 원인은 뭘까? 첫 번째는 교만과 겸손의 차이예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입술로 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면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갈멜에 가가지고 야, 기념비를 세워 이야기했어요. 병사들이 막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길갈에 첫 번째 이르렀을 때 이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한 지파가 대표식의 12돌을 가지고 와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물어보면 그거 하나님의 우기 때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이니까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기념돌을 세워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게 됐다라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여러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다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기름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하는 지름길, 망하는 지름길.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하면 패합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지름길은 교만에 서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해 주시고 각인시켰어요. 교만하면 망한다. 앞뒤 사람의 심한 말 해주세요. 교만하면 죽는다. 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존재했다고 그렇게 교만합니까? 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쥐뿔도 없는 게, 개뿔도 없는 게. 개뿔 있는 거 봤어요? 쥐뿔 있는 거 봤어요? 얼마나 없으면 쥐뿔도 없고 개뿔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버리신과 택하심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예요. 사울왕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예배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병사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야 빨리 제사 드리자, 번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라는 그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제사장도 아닌 베냐민 지파 이 사울왕이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말렉 대표였던 아가강을 살려두고, 그리고 아말렉 진영에 있었던 살지고 기름진 짐승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다 죽여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이요, 이렇게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쓰려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 남겨뒀어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순종을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도박장에 가서 도박해가지고 헌금하시죠? 그거 기뻐 받겠어요? 네? 여러분 남이 사기쳐가지고 남 등쳐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성금 드려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거든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응가하려고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 숨어져 있는데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옷 벗고 이제 응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 다윗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말씀만 하십시오. 칼로 찍으면, 목을 치면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 간다고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 자매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쓰임받아요. 나의 멋대로 하면 쓰임받지 않고 버림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 비참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성경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내 멋대로만 안 돼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지식대로, 생각대로, 형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지식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경험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택하심과 버리심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예요. 경건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정직이에요. 진실이라고요. 진실하면 쓰임받고, 진실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9장,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에게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거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 없다. 여러분, 화평하고 거룩해야 주를 만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요, 신접한 여자 찾아간다니까요. 무당 찾아간 거예요. 예? 여러분, 점치는 집에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모습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달라고 그에게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야, 정직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거룩의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룩한 자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십계명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의 유불리에 상관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실해야 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예? 여러분 교회 50년 다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난 빈자리 악령이 들어오면요, 성령의 사람이 악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세요. 방송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옥 안 가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다고요. 잘 찾으시고 방송실 찾으면 띄워줘 봐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과 유황으로 따는 둘째 못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분명히 간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해요? 예? 여러분 불리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손해될까 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한 것은 한 거고 안 한 거는 안 한 거지. 왜 한 걸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한 걸 했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줄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에 두려워하라고 써 있어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살인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게요.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던 그 사람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회개와 여러분 후회의 차이입니다. 사울은요 후회했어요. 다윗은요 회개했다고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려서 하나님 당신 버려 왕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나를 그냥 인정해 주세요. 왕으로 이렇게 그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십시오.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냈어요. 남의 유부녀를 자기 부인 삼았다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당신이 이제 범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봐라 이 녀석의 목을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왕이에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신하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창피를 무시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쓰임받고 사울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도 죄를 지었어요.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고 여러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고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죠. 두 번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버림받지 말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전식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쓰임받습니다. 내 멋대로 하면 쓰임받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거룩해야 쓰임받는다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쓰임받습니다. 죄를 얼버무리고 정당히, 그래서 나만 죄죠? 다죠. 여기 다 죄이냐? 죄인 아닌 사람 나와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요. 예?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만 죄인이야, 다 죄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한 자를 쓰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를 쓰셨는데,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쓰셨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쓰셨는데,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